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만났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따로 만났다.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움직임에는 보면 언제든지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많은 군중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시대에 2000여 년 그 시대에 남정네만 5,000명, 7,000명 이래 모인다는 것은 노약자들 남녀를 다 합하면 2만, 3만여 명이 가까이 모인다는 말인데 대단한 모임입니다. 그 시대는.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따로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의도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별도로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실 때에 이처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그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점들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곧 주님과 별도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 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는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과 나만이 별도로 만나는, 따로 만나는 시간을, 별도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게 향한 주의 음성도 듣게 되고 내 사명에 대한 깨달음도 확실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나는 자리. 이 좀 낯선 이야기 같이 들릴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별도의 만남을 가졌던 그때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주변의 모든 내 상황에 얽히고 설킨 문제 다 내비두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주님과 나만의 만남을 가지고 별도의 만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사를 삶의 보따리를 다
풀어 헤쳐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주님과 갖는 그런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 거기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숙제들이 다 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꼭 기도원이 아니라도 산에 가기도 하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다나엘 같은 그런 분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과 자기만의 별도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별도의 만남이죠. 따로 만나는,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만남. 이걸 흔히들 경건의 시간이라 또는 큐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갖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세상이 요즘은 옛날보다 왜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좀 먹고 사는 거는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데 바쁘기는 옛날보다 자꾸만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별도로 따로 주님과 만났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 우리가 공예배를 함께 찬송 부르며 말씀을 선포하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요한 만큼 또 주님과 나만의 사적인 그 만남, 개인적인 만남, 따로 만나는 만남. 그래서 내 문제를 다 그분 앞에 내어놓고 열어놓고 주님과 조용히 인원하는 그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우리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가져야겠습니다. 알아야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송처럼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여반들은 밤에 산이나 이런 데 낯선 데 가서 기도한다는 위험하고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좋습니다. 낮 같은 시간에 아마 이 교회만큼 조용한 시간, 장소가 없을 겁니다. 낮 시간에 한 오전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오후 2시도 좋고 오후 4시도 좋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조용히 혼자 한번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한번 돌아보고 장래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 성장에 중요하고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이런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년 365일이 언제 돌아가 버린지 벌써 12월 달 첫 주가 되고 이번 주 지나면 또 12월 중순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탄 들어오지만 또 정신없이 또 한 해가 마감을 합니다.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옆 핑계만 대고 정신 잃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정신없이 자기 잃어버리고 자기 놓쳐버리고 이래 살지 말고 제자들과 주님과 따로 만났다. 따로 만나면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들깨처럼 모여서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대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모여서 따로 만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주님이 시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만남을, 따로 만남을, 온 군중들이 병 고치려고 몰려드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만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해서 너무 일상에 바빠서 끌려만 다니지, 정신없이 그렇게만 다니지 말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는 아주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메말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는다 할 때 벽을 향해 돌아 앉아버는 그게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주님과 나만 만나지 어떤 누구도, 예? 예, 궁중의 의도 다 안 만납니다. 면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이제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는 그 시간. 예, 그게 히스기야의 지혜요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건 해결하고 저 사건 해결하려고 뛰어다녀봤자 해결은 안 되고, 예? 스트레스만 받고 머리만 쉽니다. 예? 이러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다 내삐떠버리고 주님과 따로 한 만났어. 주님과 해결을 보면 그거는 그대로 저절로 하나님이 응하면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사건이 응해가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리는데, 거꾸로 내가 사건부터 해결 짓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 거꾸로라.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일단은 내가 어떤 성경을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 읽었으면 그 성경 본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관찰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관찰력이 아주 없어요. 예. 교회 화단에 내가 한번 청년들한테 물어봤어. 꿈이 있을 때 청년들한테 너가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이 뭐뭐 있는지 말해봐라. 얘들이 맨날 그 화단 옆으로 다니고 화장실도 그리 다니고 하면서도 그 뭐가 있는지를 몰라보니까 10가지 있는데 3가지도 몰라보나. 이 관찰력이 무관심해 보면 없어. 예. 그러니까 성경도 이래 읽거들랑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이름이 나오고 주인공이 인물들이 몇치가 등장하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거기서 관찰을 해야 돼요. 성을 열 때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고 핵심 단어가 뭔지 관찰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하고 해석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다. 예루살렘으로 와 올라가는가? 무슨 예배 보러 올라가는가? 성전 구경하러 올라가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에 죽음 앞에 올라가자 하는 거구나. 해석을 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내 현실에 이 말씀은 어떤 현실이, 내 현실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서 주님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실제적인 현실이 도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우상 앞에서 초연하게 타협하지 않냐고 가능할까?
사자골에 뻔히 들어가는 걸 알면서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래 자기에게 이래 적용시켜보고 저래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게 다 큐티입니다. 그게 경건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그 답을 듣고 성 프란시스 같은 그런 분은 제가 그때 전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영적 지도자니까 제자들이 그 스승의 말에 얼마나 권위가 대단합니까? 하늘 같은 스승인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성 프란시스는 이제 골짜기 건너편 산으로 들어가면서 금종령을 내려서 여기로 오지 마라.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된다. 금종령을 내려놓고 이제 그쪽 산에 이제 혼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오질 않습니다. 스승이 오질 않아요. 너무 기다리다가 오질 않아서 그 이름을 저 잊어버렸는데 제일 수제자가 이제 그 금종령을 어기고 스승이 걱정이 되니까 가서 이제 찾으러 가보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프란시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해놓고는 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해놓고는 10분, 20분, 30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나는 누굽니까? 해놓고 또 말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놓고는 이제 하나님은 창조지지, 하나님은 아지 못하면 전지자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지, 인간의 시간, 공간, 활동, 심리계를 주권하는 주권자시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원죄와 본죄, 허물과 죄가 많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당하고 참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쭉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맺어지고 친교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분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같이 어울리는 것이 제일 빨리 친해집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잠자고 이러면 제일 빠릅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일 예배 참석만 해가지고는 여간에서 친해지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가 설교 시작에 설교하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인사하면서 악수 한잔하고 하죠. 1년 52주를 참석해봐야 어떤 말 한마디 주고받을 여가가 없습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이제 교회 체육대회든지 이렇게 하면 가서 참석하면 그런 데서 한번 만나면 어떻게 지냅니까? 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저리 한 5분 10분 같이 어울려 말하는 이게 1년 52주 손잡고 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친해집니다. 그렇죠? 사람과 관계도.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이 소그룹이라는 환경을 만듭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만날 장소, 공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끼리끼리 친해지도록 그래서 교회의 친분이 두터워져가지고 정이 만들어져가지고 교회 소속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전략이 다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것이 그런 소그룹 활동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 돈독해지고 친분이 구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자기만의 만남의 시간, 꼭 어떤 간구해야 될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해결해주면 안 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한 매달려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꼭 그런 일을 알더라도 조용히 자기의 그 삶에서 한 자리 뒤로 물러나 앉아가지고 주님과 자기와의 만남의 시간, 주님 앞에 자기를 전부 한번 내놓고 비치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자기를 살펴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별도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보고 같이 헤어지고 이거밖에 모르는, 이거는 성장이 없어요. 그래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와 주님과 따로 만나가지고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예?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 앞에 내가 참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 세상 부모 형 자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부모 자녀 간에도 보면은 그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부모가 전혀 모르고 지내는 사람 많아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예. 그 이제 법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지만은 실질적인 인격적 교제는 부모 자녀로서의 교제가 전혀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을 정도가 아이고 어찌 보면 대부분일란지 모르겠어요. 요즘. 예. 이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이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0이, 70이, 80이 넘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저도 요즘 그래 기도해요. 눈이 더 어두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죠, 그죠? 눈이 더 어두우면 안 되죠. 귀가 또 더 어두워지면 어쩌습니까? 남의 말도 못 알아듣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성대가 또 이렇게 변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성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이 성대도 고장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싶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줘서 참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멀찍이 서 있지 말고 법적인 그런 관계로만 유지하지 말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란 말이 아빠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저 번역을 해도 아빠와 똑같은 말이 아빠지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순진무구하게 하나님 앞에 아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 관계로만 알고 멀찍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너무 두렵게만 생각해가지고 거북하게만 생각해가지고 잊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다정다감한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고 내 전부를 그분 앞에 고백을 하고 토해내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논도 하고 하는 별도의 만남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해봐요. 참 은혜가 되지. 예? 은혜가 되지. 좀 괴로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집에서 꿍꿍 혼자 앓지 마시고 조용히 토요일도 괜찮고 수요일도 괜찮고 목요일도 화요일도 괜찮으니까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있어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 이래서 주님과의 별도의 시간, 예, 그래 기도하며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고백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하나님 나는 이래 해주시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주고받으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따로 만났느냐. 중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우리가 꼭 통과를 해야 돼요. 응?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피하면 안 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이 길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는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하고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불보듯이 확연하게 보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자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피할 수 없는 사역 완성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관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면 예수님은 완전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굳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뻔히 잡혀 죽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보라 지금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알려주기를 증거하기를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죽고 사는 생명을,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겠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크고 작고 차이는 약간 날 수는 있으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한 번씩 요구하십니다. 이런 결단의 기회를 주십니다.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뻔히 손해보는 길임을 알면서도, 뻔히 어려움을 당하는 길을 알면서도 우리는 비굴하게 타협을 하기나 비껴갈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비껴가면 안 돼요. 피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세에 십자가의 도의 원수의 걸음을 걸을 자들이 많다. 성경이 예고를 했어요. 그 예고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된 예고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도의 원수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아니고 원래 그들은 십자가 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고 뭐 친구가 아니고 십자가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그들에게는 관련시킬, 들이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원수의 걸음을 걸을 자들이 많다는 말은 십자가의 도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 받은 자들이 이 은혜에 합당한 걸음을 걷지 않고 변의 걸음을 걸어간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영생 구원은 좋은데 손해보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도의 원수의 걸음을 걸을 자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예. 십자가가 없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꼭 통과해야 될 이 관문을 어떤 수를 쓰고 방법을 써서 비껴간다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든지 오늘도 못하면 나중은 그는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룰 수도 없고 비껴갈 수도 없고 천하의 별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이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지 비껴가는 길은 없습니다. 꾀가 안 통합니다. 수가 안 통합니다. 그냥 소처럼 뿍뿍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 십자가와 무관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의 걸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성도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 이 관문을 비껴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용기, 이 결의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나를 죽일 것이니 그러나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 올라만 가면 잡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걸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행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두려워서 행함을 포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비굴입니다.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을 훤히 아시면서도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넘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산 소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도 그리스도의 침묵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고 택한 백성들, 주님 어깨에 매달려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에다 달려 죽는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이 십자가의 저주가 정죄가 고통이 죽음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할 수 없나이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는 그 뜻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이 정신이 우리에게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이 십자가에 먼저 손해보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먼저 잘 되고 뒤에 손해보는 게 아니고 먼저 손해보고 뒤에 천배 만배 여러 배 혹 백배 보상을 받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빠져보면 이미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뿍뿍 우리가 걸어가는 하늘나라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난, 오늘의 십자가를 비껴가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비참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이것을 알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이 십자가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입니다. 자유하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 그들이 나를 죽이리니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들은 죽이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에 부활을 하는, 이것이 주님이 알고 가는 걸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형태의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만은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 길은 가야 된다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용기와 결단의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주저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찌든지 좀 이 별도의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자. 이걸 한번 이번 주간에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바쁘다 저거 바쁘다 그러면서 하루에 5분도 시간 못 내고 10분도 못 내고 그래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회사에서라도 조용히, 꼭 갈 데 없거들라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라도 한 5분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라도 괜찮습니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서름이 있거든 서름을 다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롭거들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느라 불렀지 않습니까?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서름을 다 내어놓고 은은도 하고 고백도 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용기도 얻고 새 삶의 소망도 가지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꼭 이번 주에는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 시간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 사이에 문제의 해답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